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종종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네, 저도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 앞날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데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불안이 없거나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삶의 이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은 내가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네, 부재 중이신 때도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이런 생각을 품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의 1편 3절에서 4절 말씀은요, 그 확신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러 일로 인해 피곤할 수 있고 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즉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지 않게 졸지도 또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 혹시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네, 어떠신가요? 보시니까 약간 독재자의 분위기가 좀 나지 않나요? 네, 근데요, 이 처칠은요, 이 전쟁 중 영국을 이끌며 이 국민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부어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유명한 연설은 이 전쟁 중에 있던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그로 인해 영국은 끝까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복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말은 단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 국민을 지키겠다는 결단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처칠은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도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고 끊임없이 전략을 세워 국민을 위로하고 지도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영국은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칠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피곤하고 지쳤으며 그도 결국은 쉬어야만 했습니다. 네,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피곤해 하시지도 않으시며 지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는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성경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모든 고난 속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시고 또 돌보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그와 함께 하셨고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과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꿈 해석을 통해 다시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과 또 많은 사람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요셉의 인생은 고난과 실망으로 가득 차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셨습니다. 요셉이 실족하지 않게 돌보셨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둘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계시며 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일로 인해 피곤하고 결국은 잠자리에 들어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또 끝까지 피조물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쉬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불안과 걱정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또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도, 심지어 우리가 낙심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서 쉬고 또 돌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시기하는 총리들과 또 고관들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다니엘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또 그가 해를 입지 않도록 일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이고 또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그저 다니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겪은 사자굴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심지어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적지 않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이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이 느껴지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 순간조차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또 느꼈는데요. 우리 모두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항상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며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도 여전히 우리의 곁에 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며 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때도 많지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과 또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때 그 일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 또 완전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위해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또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세상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또 졸지 않으시며 내가 의심하는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